마가복음 15장 22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골고다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라고만 얘기하죠. 골고다의 본래 의미가 해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해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골고다를 골고다라 하시지 마시고 해골이라고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언덕이 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언덕 모양이 멀리서 보면 사람 해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은 오래전부터 그 언덕을 사형 집행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는 여기저기 해골이 뒹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순전히 유대인의 전성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아담의 무덤이 그 언덕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이 맞느냐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땅 내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덕에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작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요, 열하의 광야가 있는가 하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열하에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만년설에 뒤덮인 산도 없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여름이면 그 정상 눈 다 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명성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장소를 다 빼고 역사적으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골의 라틴어가 갈보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라틴어로 해골 칼바, CALVA에 영어식 의미 RY를 붙여서 갈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해골이라는 언덕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부터 골고다를 그 본래 의미인 해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먼저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양하셨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 모략을 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사지가 못에 박힐 때 고통이 경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마취제 마시게나 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마취제를 먹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겠다? 그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스폰지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지고 죽으면요, 사람이 그 갈증의 고통을, 극에 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놀리려고 신포도주를 준 거예요. 갈증에 타는 사람에게 신포도주를 주면 갈등이 100배 더 이상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 신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왜? 십자가 제물의 고통을 경감하는 마취제는 사양, 그 고통을 배가하는 신포도주는 accept. 왜? 고통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죄수를 못 박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 속설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옷은 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재물복이 생긴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놓고 누가 어떤 옷을 가질까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당신의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골 언덕의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보십시오.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붉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해골로 내려갑니다. 흘러내립니다. 그 해골이 붉은 피로 흠뻑 적셔집니다. 얼마 동안? 무려 6시간 동안. 그리고 그 해골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해골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미래의 해골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해골 같은 인간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림에 그 생명의 보혈을 힘입어서 해골 같은 인간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성경의 핵심을 눈에 보이는 한 장면으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 해골 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 인생의 해골 위에, 자기 영혼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단 한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자기가 해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